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길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성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지만 역시 우리의 발이 세상에 터해 있는 터라 우리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두려움이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는 단어들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성경에서 한번 헤아려 보셨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신 까닭은 우리 1년 내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성경 백독 마라톤 대행진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왔는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두셨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와 원인들이 찾아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두려워할 이유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야곱 마음에도 쉴 사이 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야곱이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 두려움과 더불어 쌓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9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지금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재산을 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예물을 에서에게 주는데 에서가 얘기합니다. 동생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은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형님 이것을 예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 이 쌓은 것은 내가 도로 가져라. 내 소유는 내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아마 물질을 의미할 것입니다. 양떼, 소떼, 야곱이 가졌던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형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쌓은 것, 그것은 내가 가져라. 내가 쌓은 것도 많은데 내가 쌓은 것까지 내가 가질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유는 단순히 재물이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쌓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아, 나도 쌓은 것이 많다. 내게도 두려움이 많이 쌓여 있고, 내게도 걱정이 많이 쌓여 있고, 내게도 근심이 많이 쌓여 있고, 내게도 불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 외에 내가 어찌 내가 쌓은 그것까지도 내가 갖고 쌓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쌓은 것만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쌓은 것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쌓은 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바다마람 20년 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쌓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야곱의 삶에 쌓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형 에서를 통해서 생긴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쌓이기 시작하고 불의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질투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야곱의 마음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상처로 가득 입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욕심으로 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쌓는 것과 더불어서 어느새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쌓여지기 시작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재물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쌓았구나, 두려움을 쌓았구나, 불의함을 쌓았구나, 내 인간의 모략을 쌓았구나, 내 속임을 쌓았구나, 원수 맺는 것을 쌓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쌓으면 됩니다. 인간의 소욕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과 내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지 하는 영적인 욕심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생에 힘써 쌓아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쌓는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쌓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과 더불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두려움이 쌓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의를 쌓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은 인간의 소욕을 쫓아 두려움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참된 평강과 하늘의 의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마음과 생활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이 풀려야 결국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밤새워 씨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인간적인 은혜까지 덧입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자 내 두려움의 근본이었던 에서 형이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내게 놀라운 이 은혜를 끼치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오늘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축복의 개념과 은혜의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축복하면 소유가 쌓이는 것을 대부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이었던 자기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 것,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만이 축복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적인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부러워할 정도로 바단 아람에서도 큰 때를 이룬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야곱은 왠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외에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로 고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자, 아,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었군요.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했던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을 진정 만난 것,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야곱의 삶이 청산되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새로 회복된 그 순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진정한 복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쌓았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주는 나의 주시는 주밖에는 나에게 진정 복이 없나이다. 일찍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의 궁정을 돌아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 한 몸에 다 이루고 있었고 자기 궁정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시편 144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쌓기 위해서 쌓아보았더니 그것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더니 이 모든 것 다 내가 형한테 내어주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오는 이것,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축복이 은혜를 발견했으니 어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연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렸더니 마치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인간의 문제, 육적인 고민들,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왜 두려움의 문제가 해소되는 지름길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죽음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된 요소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겐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을 시험할 수 없고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세상의 환난이나 결박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것이 어찌 내게 두려움이 되겠느냐?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원하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앞에서는 사탄도 벌벌 떨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너는 지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 그 죽음의 문제, 그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을 겪던 그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 한마디로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대한전선에서 세운 대한병원이라는 병원이 쌍문동에 있습니다. 그 병원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김찬호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선고를 받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임종을 얼마 앞두고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랬더니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시시각각 내게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죽음의 문제를 맡겼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운 문제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성취의 욕구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영적인 것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두려움의 문제는 용서받지 못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눈물과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그의 힘의 핏기가 돋는 모습을 우리는 야복나루의 야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전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 스스로도 용서받은 자의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에 거부할 때 생기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용서받는 자의 기쁨보다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용서함을 경험하고 용서받음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야곱도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세워가며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걱정과 근심과 우리 안에 생기는 잔잔한 많은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욕심을 따라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간의 소욕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오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쌓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 낙원에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여 영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사 죄의 종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살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눈물과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